제가 온 이후로 가장 추운 날이라고 어느 분께서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 정도 추위면은 그래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모쪼록 건강하게 겨울을 나시고 또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님 전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9편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읽으시면서 아마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여호와의 소리. 총 11절로 구성된 시편 29편 안에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말이 몇 번에 걸쳐서 나오냐면 7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여호와의 소리. 도대체 여호와의 소리란 무엇일까요? 예전에 제가 명지대학교에서 사역할 때 그 찬양팀 이름 중에 솜이라고 하는 팀이 있었습니다. 사운드 오브 명지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명지의 소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명지대학교 캠퍼스 안에 하나님의 소리가 되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찬양으로 또 영광을 돌리겠다 라는 의미에서 결성된 팀입니다. 한 20여 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팀들이 참 신실하게 열심히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또 특별히 예배에 목숨을 거는 그런 팀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 팀들이 교회도 이제 하나 세웠고요. 그리고 여러 명의 목회자도 이렇게 배출을 했고 또 계속해서 캠퍼스 선교를 하는 그런 팀입니다. 사운드 오브 명지. 하나님의 소리를 온 땅 가득 드러내게 하는 사역을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혹은 하나님이 이 가운데에 나타나심, 하나님의 현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학자들 중에는 시편 29편의 중심 주제를 신의 현현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남입니다. 에피파니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타났다, 임재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소리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현현이다. 하나님이 여기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언어가 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으려고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던 장면들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사운드 소리가 우레, 번개, 나팔 소리, 이게 다 하나님이 이제 현현하시는 그 장면을 묘사하는 그런 소리들인데요. 아마 과학이 발달하기 이전에 사람들은 천둥 소리, 번개 소리 무척이나 궁금했을 겁니다. 도대체 이 소리는 어디에서부터 왜 생기는 걸까? 지금의 우리는 과학의 발달, 천문학의 발달로 다 아는 사실이기는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 소리가 굉장히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이 분노했다 혹은 하나님이 나타났다, 등장했다라고 묘사할 때에 이런 소리들을 이제 넣고는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시편의 시인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서 우리가 겸허하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읽어드리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 이야기를 다시 하자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로 묘사하는 가운데에 이제 모든 백성들이 이제 진중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백성들은 벌벌 떨고 있고 그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은 신비로움에 이끌려서 이제는 하나님을 보려고 겁없이 나아가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희가 죽을까 염려가 되니까 시내산에 오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또 당부의 말씀을 하셨었죠.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것은 바로 이런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진지하고 또 얼마나 엄중한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하는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이 예배가 수요일 날 8시에 있으니까 우리가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온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이 되어야 할지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옛적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단골같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맨 앞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뭐 금자리를 앉았다는 둥, 그 뒤에 앉으면 은자리라는 둥, 저기 뒤쪽에 앉아 계신 분들은 뭐 또 그죠? 그러면서 그런 자리에 앉았다는 둥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그 얘기를 들으면 이제 저는 좀 불편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를 하시면 여기가 왜 금자리고 저기가 동자리냐, 여기도 금자리면 저기도 금자리인 거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는 어디나 다 똑같은데 말이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가짐만큼은 그래도 정금 같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든 뒷자리든 옆에 자리든 윗자리든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자리이지만 그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마음 자세와 그 마음이 과연 그 금을 받을 만한 정금과 같은 그런 마음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김범준 작가라고 하는 분이 그 책을 쓰셨는데 책 제목이 재밌어요. 저도 눈치 없는 사람과 대화는 어렵습니다만, 이게 책 제목입니다. 저도 눈치 없는 사람과 대화는 어렵습니다만 이라고 하는 책에서 뭔 얘기를 하냐면,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면서 리액션만 잘해도 절반은 성공한 거다. 이런 얘기 흔히 많이 하죠. 리액션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정말 진지하게 옆에서 그러냐고, 그러셨냐고 이렇게 들어주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리액션만 잘해도 절반 이상은 성공한 거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리액션만 잘해도 절반 이상은 먹고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예배에 임할 때에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만남과 관계가 형성되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리액션이 좋아야겠다. 그래서 말씀이 전달되거나 의미가 있다 싶으면 아멘도 하시고, 저는 앞에 계신 우리 최한구 장로님께 참 감사한 거는 아멘을 또 잘하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최한구 장로님이 또 어디라도 가시면 또 뒤에 계시는 또 우리 집사님께서 또 아멘을 또 이렇게 또 해주세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러나 아마 속으로들 다 아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때에 우리의 리액션도 중요하다라는 생각, 그리고 찬양도 좀 열정적으로 좀 우리가 불러야 되겠다. 그리고 자리도 이왕이면 십자가와 가까운 곳으로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한 가지 당부가 있다면, 저희가 이제 유튜브 송출을 하다 보면 이제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에 이렇게 많이 비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강복자 권사님이 앉아 계시는 곳이 휑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우리 남천교회 유튜브를 보게 되면 이 교회는 별로 안 모이는 구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이렇게 좀 휑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조자리를 좀 많이 앉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웬만하면은 새 가족들이나 이렇게 처음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어떨 때 보면은 뒷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앉을 자리가 이렇게 마땅치 않아가지고 저쪽으로 가서 앉는 경우가 이렇게 좀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조금씩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리액션의 일종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 여호와의 소리를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은요, 오늘 3절에 보면 물 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어디에 있냐면 물 위에 있다. 그러면서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낸다. 그냥 소리가 아니라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 위에 있을 때에는 그냥 소리이고, 많은 물 위에 계실 때에는 우레소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 물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에서 몇 가지로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근원이다, 정결함이다, 신성함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물이 혼돈이나 위험이나 위협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창조나 구원이나 보호의 의미를 내포하기도 해요. 시인의 상황이 혼돈과 위험의 상황이라면 여기서 하나님의 소리, 즉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혼돈과 위험을 막는, 혼돈과 위험을 향해 있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위험이든 큰 위험이든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현현은 모든 혼돈과 위험을 제압할 능력이 있다. 그냥 그 물은 소리, 그리고 그 물, 혼돈과 위험이 더 큰 그런 위험과 혼돈이라면 우레와 같은 소리로 하나님께서는 등장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혼돈과 위험은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으로써 혼돈과 위험이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이 창조 세계의 위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의미 있는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이 어떠했냐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또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 운행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수면은 물입니다. 물. 그래서 그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돌고 있는 그런 이미지인 거죠. 이 말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물 위에 하나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혼돈이나 공허나 어둠과 같은 그런 의미로 같이 쓰여졌다라고 보였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서 뭔가를 휘젓고 있는, 휘돌고 있는, 그래서 뭔가 이것들을 토대로 해서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창조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처참히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졌었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었을 때, 그리고 나라를 뒤로 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었던 시절에 쓰여진 책입니다. 어느 누구도 소망을 품을 수 없었던 그런 시절에 창세기의 저자는 소망을 넘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선언을 하였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창조라고 하는 것은 혼돈이나 공허와 어둠과 물을 상징하는 바벨론 제국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소리다.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우리 모두에게 큰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겹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오십시오. 우리에게 오셔서 좌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혼란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에 있는 우리에게 소망으로 능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 임재를 우리가 갈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셔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에 승리가 있어져야 되고요. 또 그 승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승리로 이어져 가는 데 있어서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점층법이라고 그럴까요?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것도 4절에는 두 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위엄차도다 라고 이제 선언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백향목을 여호와의 소리가 꺾어버리는데 그 다음에는
꺾어 부수시도다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의 위험찬 어떤 강력함, 이런 것들을 또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백향목 하면 생각나는 지역이 있죠. 레바논의 백향목.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그 백향목을 또 가지고 와서 짓지 않았습니까? 레바논의 국기를 보면 이제 아래 위로 빨간 줄이 이렇게 크게 두껍게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백향목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백향목은 힘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귀함, 불멸,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 이 하나님의 소리가 어찌나 힘이 있고 위험찬지 이 백향목을 꺾으신다. 꺾다 못해 꺾으시고 부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해 볼 때에 이 세상에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힘센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여호와의 소리를 보시면 7절은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8절에서는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심이요.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화염은 번개를 의미한다고 해요. 번개. 이 번개가 가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가르듯이 강력한 그런 번개를 의미하는데, 이 번개는 고대 근동에 있어서 그 폭풍의 신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였다고 합니다. 바벨론 사회는 농경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번개는 이 농경 사회를 주관하는 신들 가운데에 들고 있었던 일종의 하나의 무기였던 거죠. 그리고 그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처참하게 무너뜨린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본다면, 하나님과 이 바벨론의 제국, 그 바벨론의 제국이 섬기는 신, 그 신이 가지고 있는 이 번개, 이 사이의 어떤 경쟁 구도, 힘의 구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바벨론은 농경 문화였고, 바알이라든가 또 하닷, 아다드, 이 다 신들의 이름입니다. 이런 신들은 모두가 다 번개를 들고 있으면서 강력한 힘을 자랑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이런 신들을 섬기면서 농사가 풍요로워지기를 섬겼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에 반해 유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 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번개를 들지도 않았고요, 또 농사일에 관여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이죠. 농경문화의 신, 그리고 유목민의 신과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 이 대결에서 하나님이 화염을 가른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벨론의 신들이 더 강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르시는 더 힘이 세고 강력한 분이 하나님이시다. 말하자면 우리 아빠가 너희 아빠보다도 힘이 더 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인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시인의 고백, 시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 힌트가 8절과 9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광야가 나와요. 그리고 암사슴으로 대표되는 들짐승이 나오고, 또 그리고 삼림, 이제 나무나 숲이나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광야도 그렇고 들짐승도 그렇고 산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다 피조세계 아닙니까? 피조세계를 의미해요.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9절 하반절에서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피조물은, 심지어 바벨론이 섬기는 그 신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래, 주권 아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거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 이 시인 가운데에는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살든지, 내가 죽든지, 잘 되든지, 혹은 못 되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는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본문 10절에 따르면 홍수 때에 좌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홍수 가운데에 그냥 좌정해 계시는 거예요. 휩쓸려 가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혼돈과 위험, 어두움이 가득한 그런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의 나라들, 세상의 사람들, 백향목과 같이 힘이 세고 번개와 같이 강력한 그런 존재들이죠. 그런 존재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달려들기도 하고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세상이 아무리 강력하게 요동치고 발악을 해도 그것 너머에 계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고요, 이 세상의 한계에 갇혀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그 너머에서 방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11절의 말씀처럼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해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홍수가 나서 이리저리 휩쓸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그 하나님은 좌정해 계시는, 그 자리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인 겁니다. 기도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기도는 세상의 혼돈과 위험 앞에서 우리가 버틸 수 있고 또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자리입니다. 기도는 요동치는 파도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평강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우리 가운데에 있기를 또한 소원하고, 또 세상 가운데에 여러 혼란하고 또 혼탁하고 또 어둡고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가 설사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그 평강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이 세상을 넉넉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